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여있는 모든 우리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일 부족한 자 아버지여 단에 섰습니다. 준비하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여 제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이 태어나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먹고 자고 버리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일이 사람이라면 빈부 귀천 남녀노소 인종에 상관없이 꼭 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먹고 자고 버리는 일이 우리 안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고 병이 듭니다. 그러나 먹고 버리고 자는 일이 우리 안에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몸은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육적으로 생물학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영적으로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 자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창조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간다 해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그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자고 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상고해 볼 것은 우리가 율법을 먹느냐 복음 안에서 먹느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을 보겠습니다. 본래 히브리서 10장 8절이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 19절에 써 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치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지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대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우리는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 다 태어난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은 우리의 혈과 육을 가진 육체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율법 아래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다 율법 아래 태어났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까지도 몸을 통하여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 오신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니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 아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느끼는 대로 그렇게 육체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태어난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죄 아래 가두어졌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체로 사는 율법 아래 삶을 산다면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도 모르게 본질의 죄 아래 가두어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느 누구도 이 사망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것은 죄의 본질의 죄 때문이고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은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본질의 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으면 우리 안에 탐심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사망의 열매를 맺어 율법 아래 육체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먹고 사는 삶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나 율법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율법은
율법이 일하는 것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복음을 먹는 삶은 어떤 삶인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본질의 죄로 인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고 죽으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하고 5절을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만드시고 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생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음으로 인해서 생혼에서 혼이 된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창조하시고 1000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신이라고 한 것은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육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느낌대로 마귀의 종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태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죄의 종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고 로마서 6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본질의 죄를 율법을 통하여 깨달았다면 이 본질의 죄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본질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서부터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인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본질의 죄 옛사람을 가지게 되었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의인이 되었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의의 한 행동은 로마서 4장 25절에 써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의의 행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의롭게 되었고 또 우리도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본질의 죄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인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의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로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본질의 죄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다시는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내 대신 죽은 것이 아니라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도 우리의 본질의 죄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본질의 죄에서 벗어난 것이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8절을 봅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의 본질의 죄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본질의 죄 옛사람에서 해방된 것이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됩니다. 로마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먹고 사는 삶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의가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먹어야 할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먹고 사는 삶은 사망에 이르지만 복음 아래서 먹고 사는 삶은 의의 종으로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할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대로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12장 5절도 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쓸 어린 양을 1월 10일 흠 없는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취해야 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1년 된 어린 양을 취했지만 복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에 잡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잡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4일에 이 어린 양을 잡고 피는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을 발랐는데 이것은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양을 먹을 집이라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것이고 문 좌우 설주와 임방인 마음에 피를 발라
죄 사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죄 사함은 우리가 회개한 행위에 대해서만 사함을 받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는 행위가 있다면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피가 있어야 죄가 정결케 되고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인 마음에 발라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도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율법에서는 행위의 죄에 대한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죽을 행실에서 깨끗해 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세례, 믿음에 행한 자에게만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을 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러 먹되. 율법에서는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지만 복음 안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그리스도의 세례, 불세례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소멸하는 불인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의 본질의 죄를 다 소멸하여 주시기 때문에 불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한 것은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복음에서 본질의 죄를 깨닫는 성령 세례는 율법에서 피를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고 복음에서 불세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의 세례는 율법에서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12장 8절을 봅니다. 여기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는데 무교병은 누룩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떡은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16절 12절도 봅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발하고 말씀하는 줄을 깨달으니라. 누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누룩이 섞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것이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하려 함이라. 여기서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은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영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뿐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12장 8절을 보면 쓴 나물과 어울러 먹되 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면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와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는 고난은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9절을 봅니다. 난로나 물에 삶거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고기를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하기 때문에 고기를 난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기는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본질의 죄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불세례 그리스도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영만을 받아야 합니다. 또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한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대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지낸 유월절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림자로 알려주셨지만 반드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세례, 불세례를 행하여야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 유월절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6장 26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이네요. 마태복음 26장 26절이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최후의 만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는 유월절에 먹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셨으니 히브리서 10장 10절도 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떼준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들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해 주시기 위해서 죽은 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그리스도의 세례 불세례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을 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신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은 떡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마신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눈 최후의 만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본질의 죄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 들인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은 본질의 죄로부터 해방받는 구원을 위한 성만찬입니다. 오병이어를 먹는 성만찬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한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오직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멜기세덱 몸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몸된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 위해서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본질의 죄에서 해방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인 영을 얻었고 더 나아가 몸된 성전을 이루는 영생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누룩 없는 새 덩어리인 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인 율법과 옛 습성을 내어 버려야 합니다. 고전 5장 8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율법과 예습성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까지도 미혹하는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이요. 누가 철학과 속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또 철학과 속된 속임수로 미혹하는 것은 묵은 누룩이고 악독하고 묵은 누룩이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입니다. 다시 고전 5장 8절을 보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는 것은 누룩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떡을 말하는데 이 땅의 것은 다 누룩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오는 떡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떡은 말씀을 말하는데 하늘에서 오는 말씀은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 오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떡으로 이 말씀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도 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늘에서 오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버지와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룬 말씀으로 이 땅에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어 몸된 성전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전하고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인 참하늘의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 곧 아버지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 아버지의 말씀을 먹어야 축복하는 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몸된 성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고전 11장 23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성만찬은 마가의 다락방의 성만찬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주께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멜기세덱 주로 주께 멜기세덱 주께로 받은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를 위한 내 몸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이 땅에서 40일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셨는데 그것은 참 하늘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참 하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을 봅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참하늘에 올라가실 때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몸은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참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내 몸은 멜기세덱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전 11장 24절을 보면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참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몸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실 때는 아버지와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고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은 참 하늘에서 아버지와 멜기세덱이 한 몸을 이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은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멜기세덱이 한 몸을 이룬 것을 말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것은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멜기세덱이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우리도 한 몸을 이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 기도문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입니다. 살전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인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기념하라. 아까 고린도 전서 11장 24절인가요? 기념하라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강림 때 우리가 흠없고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은 온영과 생혼과 신령한 몸이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보면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 피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세례가 이루어진 자에게만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이 됩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8장 13절을 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을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고 둘째 것은 복음인데 복음을 세워야 합니다. 복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것인 첫 것인 율법을 폐하고 둘째 것인 복음을 세우는 새 언약의 중보가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가 되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몸된 성전 신령한 몸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성만찬은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몸된 성전 신령한 몸을 얻기 위한 성전입니다. 칠병이어를 먹는 성만찬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멜기세덱 왕 살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만찬은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4,000년 전의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행하신 성만찬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성만찬이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만찬은 아브라함에게 행한 멜기세덱의 성만찬으로 우리의 몸된 성전을 이루는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드리는 십자가 도를 통하여 본질의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고 새 생명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이것이 다 이루어진 자들은 두 번째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의 몸된 성전을 이루는 말씀인 아버지의 말씀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상고해 볼 것은 사도 요한이 말한 살과 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 쓰여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참 하늘에서 아버지와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룬 멜기세덱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말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51절을 갑니다.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는 것은 생명의 떡 아버지의 말씀을 이 땅에서 우리가 먹으면 생명을 얻고, 생명의 말씀이 쌓이고 쌓여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해지면 영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 몸된 성전 신령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을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아까도 읽어봤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말씀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는 아버지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54절이 그냥 있지요. 54절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피는 성령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요일 5장 6절을 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한 자니 곧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물은 말씀이고 피는 성령을 말하는 거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 처소의 영이 우리에게 왔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보혜사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도 물과 피로 임한 자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54절을 봅니다. 내 살인 아버지의 말씀과 내 피인 성령을 가진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영생을 가진 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하셨는데,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강림 때 온 영과 생홍과 신령한 몸이 살아서 변동되는 신령한 몸된 성전으로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이라는 것은 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와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룬 내 살인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는 것이고, 내 피인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참된 음료가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내 살인 참된 양식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내 피인 참된 음료인 거룩한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되는 하나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내 살은 아버지의 말씀 멜기세덱의 말씀이고 내 피는 거룩한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 의지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하늘의 멜기세덱의 비밀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해야 할 것 중에 어떤 것을 먹는가는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먹는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먹을 때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율법을 통하여 죄인인 것을 깨달는 것이고, 복음을 먹을 때는 율법 아래서 깨달은 죄를 십자가에서 멸하여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고 새 생명인 영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로 상고 해방 보았던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알려주셨지만 반드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세례, 불세례를 알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 유월절 성만찬은 본질의 죄로부터 해방받는 구원을 위한 오병이어의 성만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성만찬은 아브라함에게 행한 멜기세덱의 성만찬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몸된 성전을 이루기 위한 칠병이어의 성만찬입니다. 다섯 번째 상고해봤던 것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내 살은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고 내 피는 거룩한 성령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돼서 하나를 이룰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질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진리를 알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에 그때그때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서 꼭 행해야 할 일 중에 영적으로 무엇을 먹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오직 누룩이 섞이지 않은 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 멜기세덱의 말씀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